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은 상당히 쇼킹합니다. 신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을 취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이들이 용사로 이름을 알리고 그 무렵에 어딘가에서 떨어진 네펠림의 존재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1. When man began to multiply on the face of the land and daughters were born to them. 2. The sons of God saw that the daughters of man were attractive and they took as their wives any they chose.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매력적인 딸들을 보았다는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신학자들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통치자, 즉 왕족과 평민 사이에서의 눈맞음 같은 거로 표현하던데요. 흔히 양반집 도련님이 하녀를 눈독 들인 것 같은 걸로 연상되는데 말이 안 되는 구절 같습니다. 이 장에서 생각을 굳힌 것은 지구의 창조주가 만든 아담의 후손만 있는 것이 아닌 이미 다른 하나님의 자식들이 존재했었구나입니다. 이들이 외계 행성에서 온 존재가 아니라면 정말로 신분의 벽을 극복하고 평민 여성들을 아내로 삼은 것이라는 건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의구심이 남는 구절입니다. 3. Then the Lord said, My spirit shall not abide in man forever, for he is flesh, his days shall be 120 years.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이어나가며 최소 700에서 900살까지 거의 1000년 수명을 자랑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6장 3절에는 하나님이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며 인간 수명이 120살까지 살 거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태 아담의 후예들이 그리 오래 산 것은 하나님의 영혼이 작동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펠림이 등장하는 창세기 6장 4절. 4. The Nephilim were on the earth in those days, and also afterward. When the sons of God came in to the daughters of man and they bore children to them, these were the mighty men who were of old, the men of renown. 창세기 6장 4절은 수많은 상상을 자극하게 만든 구절입니다. 우선 액면 그대로 해석하자면 성경 속 하나님이 만든 나라에는 하나님의 자식, 인간의 자식 그리고 네펠림이란 종족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현재까지도 렙틸리언 괴담으로 퍼진 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 속 네펠림의 어원을 찾아보니 떨어지다는 뿌리 단어인 나팔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의 자손이거나 하늘의 반기를 든 낙하한 존재들로 보기도 합니다. 수메르어로는 거대한 혹은 강력한 이란 의미를 지녀 거인족으로 보는 경향이 짙습니다. 종합하면 사악한 거인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판타지 소설이나 영상물 등에는 네필림으로 추정되는 거인이 숱하게 등장합니다. 북유럽 신화에도 보면 최초의 거인 이미르가 등장하는데요. 고생대 공룡이 살았던 것을 감안하면 그 시절 공룡만한 인간이 안 살았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외계 행성에서 내려온 생명체였을 수도 있고요. 혹은 지구의 토착민이었을 수도 있고요. 해석하기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의 딸들이 결합해 태어난 종족이 네펠림이었다고 보고 이들이 훗날 영웅이 된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게 진실인지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리스 신화 등을 보면 신들과 인간이 존재하면서 신의 아들과 인간의 딸들이 결합해서 새로운 인종이 생긴 사례가 종종 있듯이 없는 말을 지어서 한 것 같지는 않고 분명 우월한 유전자의 종족이 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펠림의 정체. 네펠림이 지구의 원주민이든 색다른 거인 종족이든 타락 천사이거나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초인 종족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이 새로운 반전을 예고하듯 인간 수명을 120살로 제한하고 새로운 인류를 언급한 가운데 말도 안 되는 혼종의 종말을 고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영혼을 빼서 생명을 제한하신 후 살덩어리, 즉 60만 남은 세상이 썩어 빠진 것을 알고 지구 청소를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노아를 시켜 방주를 만들게 하는데 노아의 방주 재료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5. The Lord saw that the wickedness of man was great in the earth, and that every intention of the thoughts of his heart was only evil continually. 6. And the Lord regretted that he had made man on the earth, and it grieved him to his heart. 7. So the Lord said, I will blot out man whom I have created from the face of the land, man and animals and creeping things and birds of the heavens, for I am sorry that I have made them. 8.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창세기 6장 58절은 창조주가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인간 세계를 창조한 것을 후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인간은 아무런 죄가 없어 보입니다.
지구의 원주민이든지 하늘에서 내려온 창조주와 같은 종족이었든지 여하튼 네펠림들이 인간 여자에게 반해 그들을 취하고 혼혈족을 만들어낸 것이 어찌 인간들의 타락만 탓할 일이었을까요? 대체 인간은 무슨 죄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창조주는 또 편애를 하십니다. 노아만큼은 창조주 눈에 예쁘게 보신 거죠. 노아의 어디가 예뻤던 걸까요? 9.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Noah. Noah was a righteous man, blameless in his generation. Noah walked with God. 10. And Noah had 3 sons, Shem, Ham, and Japheth.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던 노아는 셈과 햄, 그리고 야벳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11. Now the earth was corrupt in God's sight, and the earth was filled with violence. 12. And God saw the earth, and behold, it was corrupt, for all flesh had corrupt their way on the earth. 썩고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신 창조주는 이들을 없애버릴 준비를 하시려는 모양입니다. 13. 언드 가드 SAID to Noah I Have determined to make an end of all flesh, for the earth is filled with violence through them. Behold, I will destroy them with the earth. 창세기 5장에서 창조주는 인간에게서 영을 데려가서 인간 수명을 120세로 제한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맨을 의미하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였는데 네펠림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창조주는 인간이란 표현보다는 육신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영혼이 빠진 타락한 육체 덩어리로 보신 겁니다. 플래시 육신은 창조주 눈에 그냥 살덩어리에 불과한 괴물이었을까요? 그렇기에 이런 살덩어리 쓰레기는 치워버리는 게 상책이라고 여긴 듯합니다. 14. Make yourself an ark of gopher wood. Make rooms in the ark, and cover it inside and out with pitch. 창조주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고퍼나무는 찾아봤더니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편백나무라고도 하지만 대체로 잣나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잣나무 원산지는 북한 쪽이며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진 곳은 백두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왠지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백두산에서 잣나무로 지었던 걸까요? 또한 방주 안에 방을 만들고 피치로 덮으라고 하였는데요. 피치는 역청 혹은 탈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혹시 피치가 오칠인가 싶었더니 오칠은 마모나 장식을 위한 칠을 하는 것이라면 피치는 방수와 보존을 위함이기에 피치가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호기심을 자아낸 부분이 피치가 일종의 석유에서 추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기 이전에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강력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인간 이전의 아누나키들이 금을 캐기 위해 일을 하다 힘들어서 그들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에 신빙성이 더해지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신앙심이 깊어져야 하는데 자꾸 외계 행성에 눈이 가게 되네요. 창세기 6장 15절에서 22절 끝나는 구절은 창조주가 노아에게 인류 멸망을 위한 대비책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6장 이전이 창조의 세계였다면 6장 이후로는 제작의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창조주는 노아에게 일종의 시스템을 전수하고 계약 관계를 맺으면서 다소 비즈니스적인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15. This is how you are to make it. The length of the ark 300 cubits, its breadth 50 cubits, and its height 30 cubits. 각각 길이와 너비 그리고 높이를 300큐빗, 50큐빗, 30큐빗으로 지으라고 하였는데요. 한 큐빗이 약 4,555cm 사이로 추정한다고 했을 때 축구장 면적의 높이 3층짜리 아파트 정도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스텔스 구축함 정도 되는 크기였으려나요? 그런데 당시 마땅한 기술력이나 인력도 없이 이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건지 미스터리합니다. 게다가 고퍼나무로 만들고 방수가 되도록 안팎으로 피치를 입혔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돛담배 한 척도 만들기 어려웠을 텐데 그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노아의 방주 그래서 작은 집 안에 갇혀있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정말 엄청난 요새를 지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언더 헤븐이란 단어가 인상적입니다. 성경에는 자주 쓰이는 표현이라고는 하지만 지구에서 땅에서란 표현이 아닌 언더 헤븐이란 표현이 그보다 많은 세계를 내포한 것일까요? 16. Make a roof for the ark, and finish it to a cubit above, and set the door of the ark in its side. Make it with lower, second, and third decks. 17. For behold,
I will bring a flood of waters upon the earth to destroy all flesh in which is the breath of life under heaven. 창조주는 지붕을 만들고 3층으로 층을 나누라 하셨습니다. 창조주는 확실히 3을 좋아합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도 3등분을 하였는데 노아의 방주도 3등분을 하시네요. 그리고 창조한 것을 물로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물로 시작한 것을 물로 끝내겠다는 의미처럼 들리네요. 창세기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방주를 짓고 어떻게 하라부터 꼼꼼하게 알려주신 다음 노아에게 언약을 맺을 거라고 하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그동안은 축복을 내리고 지구의 통치를 하라고 했지만 인간이 네펠림과 혼종을 이루며 엉망진창 난잡한 개체를 만드니 창조주는 이들을 싹 다 제거하고 노아의 혈통만 남기고 온전히 계약 관계로 두려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6장은 막을 내립니다.